주님의 평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말씀드린 무디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던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직장에 못 다니겠어요. 직장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또 진급도 시켜주지도 않고 또 동료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무능해서 직장을 도대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어디 근심이 없는 직장이 없을까요? 하면서 무디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이 청년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러면 내가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그런 직장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정말요? 그래,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해서 목사님하고 가는 거죠. 우회전을 하라고 신나서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신나서 좌회전을 하고, 그렇게 찾아가. 그곳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무덤이었더라. 여기가 바로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는 직장이에요. 왜요? 죽은 사람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고 무언가로 내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혹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엇인가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면 그러한 싸움은 필요가 없겠죠. 우리 신앙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인데 믿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심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누군가를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미워할 수도 있죠. 같이 미워할 수도 있죠. 나의 뒤통수를 치는 동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리를 치며 싸우자 하는 사람에게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나쁘게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싶은데 덜컥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원수도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공일이 쭉 껴있는데 들로, 산으로, 바다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늘 같은 날, 노는 날 여행 가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네.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네.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우리 이번 일요일 껴서 어디 여행 갔다 오자. 하필이면 일요일에 껴서 간대요. 나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뭐 친구랑 놀러 가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요, 목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용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산자가 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죽은 자라면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 고민, 걱정 그것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민이, 그런 근심이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곤고한.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난 너무 피곤한 사람이에요. 나 너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25절 말씀은요, 자신은 고민스러운 사람인데 그 고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싸우고 있지만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난다.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워도 뭐가 낫다는 거야? 살아있는 게 낫다. 어떤 영화에서 대사가 생각이 나요.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끝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살아있어서 좋다. 살아있어서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근심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때문에 감사하고 그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하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지금 감기 끝이라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쫙쫙 마르네요.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도 있을 법한 이단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명하는 구원파 같은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됐으니까 내가 뭐 남 미워하면서 살아도, 음란하게 살아도,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사명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사명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게 이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서 있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그냥 생명을 갖고 살아나라 이게 아니라요. 더 잘하고 자라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떤 어리석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황금이 열리는 나무를 봤어요. 우와! 어떻게 도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훔쳐가야 되겠죠? 가져가려는데 나무가 박혀있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잘라서 가져다가 심었어요. 황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죽어버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이 날마다 황금을 낳는 알을 이렇게 보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야, 저 배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을까? 갈랐더니 황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날도 황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요?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시절에 헌혈을 하고 꽃씨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 식물 살았나 죽었나 관심도 많고 좀 이제 제가 굉장히 T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좀 F로 좀 감성적인 센치멘탈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꽃이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공짜로 생긴 꽃이니까 심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심고 나니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저 씨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루가 지나도 가까운 소식.
이틀이 지나도 헛돈 빛은 그냥 있는 거예요. 저 씨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루는 저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생각하다가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제가요, 며칠 있다가 그 씨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싹이 났어요. 싹. 계속해서 그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비유처럼 어떤 씨는 뿌려지자마자 죽은 씨도 있고, 어떤 씨는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홀딱 빼앗아 먹는 씨도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라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씨앗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듯이 그 복음은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게,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 방신자들이라고 하죠. 방신자들. 네. 방신자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다 바치고 교회 안에서 살고 합숙생활하면서 종말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라서 열매 맺을 때, 자라서 조금 더 성장할 때, 그때 비로소 그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져야 안 져요? 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져요. 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요? 천국에 안 가요?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요, 수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내가 지금 다시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 그건 걱정할 게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점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은혜는 안녕하십니까? 내 믿음의 성장과 열매의 맺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그러나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 않은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업의 구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동사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합하게 했는데 이 연결이 끊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요,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해 전지를 했어요.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소나무 전지를 했어요. 나무가 길게 자랐어요. 붙어있는 것들은 자라고 떨어진 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라나는 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라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후에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옛날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살아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오늘 당장 말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참 좋아하는 그구나 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